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한 여성이 어머니 날에 주일날 설교를 들으면서 어머니 없이 육남매를 잘 양육했던 자기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참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셨는데 어머니 날을 제정한 것처럼 아버지 날도 제정을 해서 그분의 희생과 수고, 섬김을 우리가 알아들이자, 이렇게 했던 것이 바로 Father's Day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줄 압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 가정을 위해서라면 참 헌신적으로 평생을 살아오신 우리 남편들, 아버지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가족들이 개인적으로 카드도 보내고 여러 가지 축하한다, 감사하다, 인사도 했겠지만 이 시간 우리 남편과 아버지들 응원해 위해서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잘 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Father's Day를 맞이해서 믿음에 굳게 선 남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는데요, 교회에 그 고린도에서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참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마음이 위축됐는지 몰라요. 자기가 알고 있는 철학 사상을 다 동원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은 일로 마음의 위축을 당했습니다. 근데 고린도에 가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를 성령님 아시고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도성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담대하게 외치라.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힘을 입어 고린도의 복음을 증가하여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나오고 난 뒤에 보니까 교회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육신의 그 어린 아이와 같은 육신에 속한 성도들이 있어서 서로 파당을 나누는 겁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그러면서 이 파벌이 나누어지는 이런 일들, 시기와 그리고 논쟁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들고 편지를 써서 조목조목 설명을 하면서 권면했던 내용이 고린도전서인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깨어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너희 하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오늘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남편과 아버지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이유를 들자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정을 이끌어야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약합니까? 그런데 가정을 향하여 불어오는 시험과 유혹,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힘겨운 일들이 많거든요. 아버지, 남편의 그 두 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비바람이 가정을 향하여 몰아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어쩌면 우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유혹을 하고, 때로는 얼마나 교활하게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해서 우리를 유혹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구분이 안 가서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모든 가족들이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월터 트로빗이라는 사람은 남성들이 갖는 7가지 컴플렉스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라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남자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남자니까 이겼을 때는 다음에 또 이길 수 있을까 그렇게 두렵고, 지면은요 다음에 또 질까 두렵답니다. 위에서 누르는 선배의 억압도 서럽지만요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후배의 얄미운 생각도 참 두렵답니다. 어떤 여러 가지 이유의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고 긴장하고 열등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남자의 존재라 그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민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또 더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날마다 긴장 가운데 살아갑니다. 대개는 열심히 일하지만 충분히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없으니까 비즈니스의 여러 가지 형편 따라 시간을 못 내어 최선을 일하고 몸은 지친데 가족들은 우리와 같이 함께 할 수 없어요. 이런 아쉬움을 보면 열심히 일하고도 가족들에게 괜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현대의 남편과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남편과 아버지들이 지켜야 될 가정이 소중한 것에 비해서
정말 이 세상에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험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한 가정이 믿음에서 벗어났을 때, 가장이 믿음에서 벗어났을 때 그 가정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가 보면 우리는 성경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이면 권세가 있고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가정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법으로 이끌고 다스릴 수 있을 법한데, 그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인과 결혼하게 되면서 그 아내가 주장하는 것, 강조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냥 휩쓸려가서 나라와 가정을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은 또 어떻습니까? 그의 이름은 미련하다라는 뜻을 가진 사람인데, 자기의 목축, 자기의 가축들을 다윗의 그 군대가, 다윗의 사람들이 지켜줬습니다. 추수 때가 되어서 다윗의 사람들이 그 나발의 집에 사람을 보내어서 양식을 좀 구했는데 얼마나 모욕을 주고 얼마나 무시했던지요. 다윗이 화가 나서 군대를 데리고 그 아비가일, 그 나발의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그냥 몰살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마침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그것을 대처했기에 망정이지 아주 큰일 날 뻔했어요. 사울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정권, 그것을 지키려고 하다가 가정의 가족들에게 많은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아버지의 대표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에 따른 미갈이 있었습니다. 미갈이 가만히 보니까 다윗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다윗과 결혼을 시켜주었으면 그 딸의 가정이 잘 살도록 좀 도와주면 좋으련만, 자기의 왕권, 자기의 왕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 같으니까 다윗의 충직한 충성스러움 보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와 결혼한 딸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한 아버지가 믿음에서 떠났을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멀어졌을 때 그로 인하여 가정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가, 이것을 보면 우리 남편과 아버지들이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 얼마나 중요한 이유가 있는지 모릅니다. 켄 필드라는 사람이 지은 책 중에 아버지 당신은 카피되고 있습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제목을 보니까 내용이 금방 무엇인지 아시겠죠? 자녀들은 보면 태어나면서 아버지의 모습, 얼굴을 담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어디 얼굴만 담습니까? 폼, 습관, 말투까지 담습니다. 참 기가 막혀. 저희 아들도 보면 제가 좀 이게 허리가 꺾구정한데 젊을 때 이 아이도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를 닮아서 이렇게 허리를 꺾구정, 좀 어깨 좀 펴라 해도 그걸 담더라고요. 아이를 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게 되는 이런 경험도 하게 됩니다. 남편과 아버지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으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정, 또 이 사회가 얼마나 건강하게 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디 구하옵기는 남편이요 아버지 되신 여러분, 아니 모든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행복하고 거룩한 가정들이 이 땅에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을까요?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깨어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왕이란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부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는 가정도 삶도 지켜낼 수 없습니다. 남편으로 아버지로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기 깨어있으라 라고 했는데 깨어있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수시로 날마다 때때 그것을 공급받는 삶을 바로 깨어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한 마리의 양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버지들이 은혜에서 멀어지면 자녀들을 노엽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자녀들 앞에 덕스럽지 못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과 유혹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남편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려면 그의 힘과 경험이 아니라 마음을, 생각을 하나님을 향하여 열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신령하게 충만하게 받을 때만이 우리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신실한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바울은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래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령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며 신실한 남편으로 거룩하고 존귀한 아버지로서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있다는 것은 진심으로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야고보를 잘 아실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의 이름, 이스라엘의 이름, 나중에 야복강에서 하나님 주신 이름인데요, 이스라엘 히브리 공동체 그 이름이 이스라엘, 자기 이름을 빌어서 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전체를 보면 그는 참 흠이 많고 연약하고 실수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만 그의 실수하고 잘못된 것을 보면 성경이 많이 있잖아요.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취합니다. 이것 때문에 형의 미움을 사서 그 아버지 집에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외가로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가는데, 한 번도 야영을 해보지 않았던, 집을 떠나지 않았던 이 야곱의 입장에서 광야에서 하룻밤을 지낸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숙박시설이 많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광야에서 잠을 잘 때 이슬이 내려도 자기의 그 이슬을 가려줄 수 있는 천막 텐트 하나 없이 그 광야에서 잠을 자야 했던 신세였습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살았던 삶도 어땠습니까? 자기 삶을 회고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20년 동안 그 삼촌에게 10번이나 속았다고, 그리고 배고픔과 굶주림과 그 헐벗음 가운데서 추위를 견뎠다며 자기의 삶을 회고하는 걸 보면 참 많은 고생을 했었습니다.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서도요, 20년 동안 살았으면 아무리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도 인사라도 하고 떠나면 좋으련만 관계가 얼마나 불편한지 갑자기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오다가 마하나임이라는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봤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봤는데도 형이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자기를 마중 나온다는 이야기 들어요. 말이 마중이지 동생을 맞이하는 형이 400명의 군대를 왜 데리고 오겠습니까? 옛날에 그 미운 감정을 그대로 갖고 아주 그냥 요절을 내려고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에 비겁하지만 가족들을 야복강으로 다 넘게 하고 홀로 그 밤에 야복강 나루터에 앉아서 그냥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 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져서 그렇게 다리를 절게 되는 그의 인생을 또 한번 보게 됩니다. 극적으로 형과 용서를 하고 화해를 했지만 이제 내 인생의 어려움은 다 지나가나라고 생각했는데, 외동딸 디나가 세겜 족속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그냥 평생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 오라비들,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걸 보고 견딜 수 없어서 세겜 족속에 보복을 해서 결국 그 땅에도 살지 못하고 떠나야 되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십시오. 끊임없이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실수하고 그렇게 흠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 그는 믿음으로 살았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성경은 그를 보면서 그 사람은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는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부족합니다. 자기는 연약해요. 흠이 많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누구보다 풍성한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베델에서 그 마음이 상심할 때도 올라가자 하며 가족들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했습니다. 베델에 홀로 잠들어서 깨었을 때도 베개했던 돌을 다시 세워놓고 여비와 같은 기름을 거기에 부으며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 내가 몰랐다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후반부에 보면 그는 마지막 연로한 몸을 스스로 가눌 수 없지만 지팡이의 몸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스스로 서 있기도 힘드는 연약한 연로할 때가 옵니다. 그럴 때는 뭐든지 귀찮아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야곱은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마지막 내 생명 하나님 부를 때까지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셨고 힘을 주셨고 용기를 주셔서 이 땅에 연약하지만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 중에 믿음으로 굳게 서서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남편과 아버지분들, 오늘 야곱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서 믿음에 굳게 세울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서 그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지혜가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입되어야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고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예배가 귀하지만 특별히 주일 예배는 빠지지 마시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예배를 드리되 참여하는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주심을 사모하며
준비하며 이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보면 남편과 아버지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남편들과 아버지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 참 아름답습니다. 얼마나 의도로운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금요일마다 새벽마다 시간마다 남자들이 두 손을 들고 자기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하여 손 들고 기도하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자신의 믿음의 성장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기도 속에 있는 아내와 자녀들,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내 나라가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움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아버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있습니다. 그는 딸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인데요, 한 회당을 맡아서 잘 관리했던 신실한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에게는 12살 되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냥 원인도 없이 시름시름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인맥, 자기가 알고 있는 유명하다는 의사는 다 동원해서 그렇게 딸을 치료하도록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도 차도가 없는 거예요. 점점점 죽어가자 그 연약한 딸을 두고 예수님께 달려가서 사정합니다. 주님, 내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한 아버지가 정말 그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간청했다면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께 매달렸겠습니까? 주님은 그 말씀을 듣고 그래 가자, 내가 너의 집으로 가마. 집에 오니까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권능으로 그를 살려내지 않습니까? 오늘 아까도 야곱을 말씀드렸는데 야곱을 보십시오. 그는 예배하는 자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모든 사람의 찬송이 될지어다. 여러분, 이 축복의 문구가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너는 많은 사람들의 찬양의 제목이 될지어다. 통치자의 지팡이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이 너에게 복종할지어다. 내 손에서 나는 것은 기름진 것이라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라. 너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아주 선포적인 의미로 약속을 담아 그에게 자녀들을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더글라스 존 메가드가 자녀를 위한 기도에 보면 다 읽어드릴 수 없고 몇 부분 보면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약할 때에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에 자신을 잃지 않는 대담성을 가지고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서도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남을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문구를 보면 얼마나 은혜롭고 참 감동적입니까? 야곱이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그 말들을 보시면 참 얼마나 은혜로운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한 번 잘해서 한 번 마음 먹고 기도한다고 해서 이런 탁월한 어휘가 내 입에서 나오지 않아요. 결국 야곱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메가드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단 한 번이 아니라 그는 평생 기회 될 때마다 자식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기도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나도 하나님 사랑하지만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녀 되도록, 이 아이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일에 주의 장중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을 될지어다 선포하며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부모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믿음에 굳게 서 있다는 것이 뭔지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렇구나, 내 힘, 내 안에서는 힘이 없으니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생각을 열고 그분의 은혜를 받아야지, 기도해야지, 깨어 있어야지, 이 말씀대로 적용하여서 여러분 삶 속에 모든 위로하심, 모든 소망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3절 끝에 보니까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에 굳게 선 남자다움을 회복하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남자답다라는 것이 어떤 걸 말할까요? 나라마다 문화마다 이것은 시각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스튜에버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자의 마음을 받쳐주는
네 가지의 기둥이 있는데 그것은 네 가지 역할이라고 말하면서 왕과 군사, 친구, 멘토의 역할이 바로 그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제시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왕과 같은 모습, 시간을 함께 나누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친구의 모습, 그리고 지혜와 어떤 경험을 가지고 가르치는 멘토의 모습, 힘과 능력을 가지고 지키고 보호해주는 군사의 모습, 이것이 남편과 아버지를 받쳐주는 네 가지의 기둥, 네 역할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참 지혜로운 해석이고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중에 정말 다윗이 남자답다, 남성답다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다윗을 남자답다, 남성다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골리앗을 그 물맷돌 하나로 꺾었기 때문일까요? 그가 왕이 되어서 권력을 잡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을 두고 오늘 남성답다, 믿음에 굳게 선 남성이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시작부터 과정의 모든 것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지막에 아들에게 유언을 할 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열왕기하서 2장 1절에 3절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다윗은 자기가 평생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실수할 때 있었고 범죄할 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임종이 가까우는 그때에 아들을 불러놓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말하고 율법에 기록한 대로 순종해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유언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은요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준 것 아니에요. 다윗은 그 아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유산을 물려준데 그 유산은 믿음의 유산이요 형통한 삶의 원리를 그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로 이를 두고 남성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락부락한 근육질의 남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많은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모든 것을 뚫고 상황을 극복하고 그 뜻을 이루기로 헌신하는 마음가짐과 이 자세,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남자다움이에요. 우리의 성은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지만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고 나아가는 부분에는 우리 모두가 이런 남자다움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이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너무 쉽게 주저앉아 펑펑 울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죽지 않고 살아계신다고, 그분은 전능하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상황과 현실을 보지 아니하고 이 현실을 다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기서 우뚝 일어서서 찬양하며 승리를 선포하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남자다움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유약하다, 이걸 부인할 수 없어요. 자존심 하나, 상황 하나, 미미한 바람 하나 불어도 금세 모든 것이 허물어질 것처럼 엉엉 울고 주저앉아서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치 불신자의 방불하는 이런 결론들, 이런 감정들, 이런 생각들을 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지 하나님 볼 때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나는 너에게 누구냐? 나는 너에게 누구냐? 나는 너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너는 나를 믿느냐 믿지 못하냐?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다면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라고 말하며 내 현실에 아무리 어려워도, 비록 내 삶이 깊은 우렁과 웅덩이에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손길 내밀어 건져주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래 여기는 내 인생의 끝이 아니야,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런 남자다움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또 약속의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까지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참 기가 막힌 말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인 줄 알고 뜻인 줄 알고 순종했습니다. 아니 바로 앞에 그 장소가 있으면 갈등도 없이 바르게 행동을 옮길 텐데 3일이라는 시간을 주면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여 정한 마음을 흔들지 않고 그 3일 동안 걸어가서 모리아산에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종들과 함께 갔다가 혹시 산 꼭대기까지 같이 올라가서 그 일들을 못하게 할까봐 종들은 산 아래 두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산을 올라갑니다. 근데 이삭이 가만히 보니까 이상하거든요. 아버지여, 횃불도 있고 장작이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경상도 무뚝뚝한 사람이라 보면 네가 제물 아이가 이럴 텐데, 그러면 놀랄지도 않고 실망할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신앙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번제할 어린 양은 준비하시리라, 예비하시리라.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산꼭대기에 올라왔습니다. 다 이렇게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물을 찾아보니까 제물이 누구예요? 바로 자기가 제물이에요. 이삭은 그때 얼마든지 아버지의 하는 행동을 저지하고 만류할 수 있었던 나이와 힘이 있었다고 모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묶으면 묶이는 대로 그 제단에 올려지면 그 단에 올라 가만히 있는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으면서도 우리 아버지가 약속의 씨앗인 나를 이렇게 번제로 드리기까지 결정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저항하지 않고 아버지의 그 든 칼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아들이나 약속의 아들 백세의 얻은 그 아들을 향하여 칼을 죽이려고 칼을 내던 아버지는, 그것이 모리아 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 절박한 순간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삶의 자세가 오늘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바로 이 말씀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믿음에 굳게 서 있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 14절 보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좀 아쉬운 건 뭐냐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 열정이 그렇게 많고 은사가 많은 사람에게 가만히 보면 좀 사랑이 부족하다, 좀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에게는 좀 재주나 능력이 좀 이렇게 좀 모자라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갖고 있고 저것도 갖고 있고 모든 것을 골고루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 힘들어요. 저도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고 하고 남성답다고 하지만 사랑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남성다움, 우악스럽고 그냥 거친 이 부분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마음을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살되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특징이 뭘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15가지의 특성을 나누고 말하는데 그 중에 3가지는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시작은 이렇게 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참 다양하게 이렇게 사랑을 설명하면서도 3가지 이 말, 인내하는 부분에서는 3번씩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하고 오래 참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말해주는데, 진정한 남성다움은 성숙한 사랑에서 배어나는 행동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이 아버지를 강하게 만듭니다. 아내를 향한 그 사랑이 바로 남편으로 하여금 자신감과 강한 열정을 갖게 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감동적인 영상이 있어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참 죽으라고 아버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둘이는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이 아들은 집을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막노동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높은 곳에서 떨어져 가지고 전신마비가 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그를 바라보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속을 쏘이더니 저런 일을 당했다며 손가락질을 하고 있을 때 그 아버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병상을 떠나지 않고 아들의 손을 닦아주고 얼굴을 닦아주고 발을 닦아주며 그렇게 기도하며 돌봤습니다. 조금씩 회복이 되는데 돼 아버지가 아들의 양쪽 팔을 이 목에다 걸고 그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 아들이 처음에는 끌려가듯이 살아야 돼 힘을 내라고 말하며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고 그 아이들을 재활 훈련을 시킵니다. 처음에는 발을 못 쓰니까 끌려가던 그 아들이 마지막에는 뚜벅뚜벅 한 걸음씩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오랜 시간 많은 사람 같으면 포기도 할 법한데 그는 왜 포기할 수 없었을까? 사랑하는 아들, 비록 나를 싫어했고 불순종했고 항거하다가 집을 나간 아들이지만 내 아들이니까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자식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 사랑 때문에 그를 재활하여 다시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향하여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을 양육했고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아버지와 남편이 여러분을 알지 못해서 그렇지 실제로 이런 수고와 희생을 통하여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줄 때 참 모든 시름을 다 잊을 수 있건만 참 가정에 보면 야속하리만큼 아내들이 바가지를 참 많이 끌죠. 어떤 아프리카 한 추장이 남자들이 자기 부족 안에 남성다운 사람이 좀 없다 이런 좀 이야기를 들어서 안타까워서 마을 광장에다가 남자들 다 불러 모았어요. 지금부터 가정에서 마누라한테 쩔쩔매고 꼼짝도 못하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다 서라. 대신 아주 아내에게 큰 소리 치면서 자기 주장대로 집에서 대장처럼 한 사람 왼쪽에 서라 라고 했더니 어떤 상황이 벌어졌겠습니까? 전부 다 오른쪽에 가 서는 거예요. 상황이 어떤지 아시죠? 근데 한 사람만 왼쪽에 딱 섰어요. 추장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다 그랬지만 이 한 사람만큼은 정말 사나이 중에 사나이야, 남자 중에 남자야 칭찬하면서 그 비결을 한번 들어보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한 사람이 말하기를 오늘 아침에 내가 나올 때 우리 마누라가 이야기하는데 사람 많이 모이는 데는 가지 말라고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좀 남자들을 존중해주고 길을 살려주라 그래도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보는 그 여자들만의 독특한 어떤 것 때문에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고 격려하고 존중하게 대신에 그렇게 무시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남자들이 지금 너무나 힘들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행한다 함은 사랑이 모든 행동에 가장 강렬한 에너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버지들이여, 믿음에 굳게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날마다 예배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울며 기도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아니, 보여주려고 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얼마나 절박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보는 앞에, 그리고 가족들이 보는 앞에 무릎을 꿇고 우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내가 이 가정을 건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르짖고 우는 모습을 자식이 본다면 그 아버지를 어떻게 볼까요? 아내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여보 내가 미안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무 지나쳤어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며 겸손하고 사랑 많은 남편이 되기를 원하며 무릎을 꿇고 울 때, 기도할 때 아내가 그 남편을 어떻게 보겠냐고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임재하는 예배자가 되시고 하늘의 능력을 덧는 기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은요, 총과 칼로 승부를 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릎으로 승부를 거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1:1 여러분과 기도하며 씨름하며 거기서 바로 인생의 모든 것이 결론이 난다 믿고 내 평생 무릎으로 살리라 다짐하는 우리 남편들, 아버지들,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이렇게 설교하고 설교를 듣지만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셨습니까? 다 알죠. 내가 참 잘한대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제 삶을 뒤돌아보면 부끄러운 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낙심할 때가 많은데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우마, 내가 너를 도우마, 내가 나의 등 뒤에서 내가 너를 도우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승리가 약속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세요. 어제까지 안 됐더라도 오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셨으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버지들아, 다시 한번 힘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그래요 주님, 내게 주신 사명, 지켜야 될 가정이 이렇게 소중하군요 깨달았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멋지게 감당하는 우리 남편들, 아버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